표징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는 미디안이 침공해 오자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숨어서 포도틀에서 밀 타작을 했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는 평지나 추수한 자리에서 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미디안 군사가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한테 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자 하나님 사자 앞에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항해 비슷하게 반문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재적인 그 능력을 보시고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나타나는 모습으로 볼 때 기드온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비겁한 듯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십시오.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그 제자들 그렇게 탁월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적 개념으로 볼 때 메시아의 제자라면 적어도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귀족이나 왕족 또는 왕족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올 것이고, 또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힘과 재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회 속에서 지식과 힘과 재력을 갖춘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왕족이나 귀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부들,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 또 순수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평범한 동네 청년에 불과한 사람, 또는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 유대적 개념과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름받고 세움받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곳이 전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우리의 그 믿음, 이거를 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징은 왜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표징이 따로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인데 무슨 표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드온은 자신이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닌. 사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부를 때 그것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변명하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기 처녀가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같이 미천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상상도 못하겠다는 것.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런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여러분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문둥병 걸린 손이 되었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해서 집어넣었다 뺐더니 원래 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그 징표를 주셨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 징표를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후에 보게 되지만 그 징표는 바로 엘리사벳의 잉태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진 것 마냥 쭈르굴렁 할머니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 엘리사벳입니다. 같은 마을 옆 동네에 살았어요. 늙어서 술퇴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잉태하게 할 수 있구나 하고 믿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축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만은 늘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죄 지은 사람들은 죄 지으려고 모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때린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찔리니까. 근데 찔리면 나는 그를 보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설교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너 회개하라, 너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자세를 바꿔라,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꿔라라고 자꾸 두드리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말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첫째 징표는 은혜와 소명의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아는 소명을 확신시켜주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소서. 바로 이 표징을 통해서 기도원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세움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징은 주되심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언제 주실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저 하늘의 뭇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에 대한 축복 약속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럼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징표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3개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은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발을 쪼갭니다. 그 두 나라의 정상이 그 계약 당사자 국가 원수들이 이 쪼갠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같이 쪼개어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벌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려서 짐승을 불사르고 물을 다 핥아버리셨죠. 물을 다 말리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불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의 주관자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낸 거예요. 이러한 징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혹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미심쩍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십시오. 물론 맹목적으로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에 대한 확증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나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귀국하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또 그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선교사님과 그 나라에서 일하다가 귀국한 가족,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가라고 보내시는 거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그 나라에서 일하다가 귀국한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라는 것을 알고 그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땅에 나가서 훌륭하게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분명히 그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신실한 믿음의 종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그 조건과 맞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얻었다면 곧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제 세 번째 대지로서 그 사명과 은혜를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의 치를 떨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부르신 은혜, 선택하신 은혜, 세워주신 은혜, 아멘. 죽이지 않고 새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여호와 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엘 엘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반석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는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평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다 돈 갖다 주고 북한에다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에다가 핵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남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실 때 나는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며 곡식을 빼앗아 갔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보존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고백이고 보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세우셨는지, 이미 그 직분은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는 분들은 구하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겨 복받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 소명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듯이, 기드온을 설득하듯이, 야곱을 설득하듯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듯이 하나님은 확신을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부름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더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물을 다시 한번 드리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